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절기인 12월을 맞이해서 전하는 아버지의 새 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 라는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청중들이라 할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세리들이 청중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본문 앞에는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은 동전 중 잃어버린 한 개의 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비유에 담겨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7절과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비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 번째 비유 끝에 가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의 비유가 기록 각각의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청중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세리,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굶주리자 돼지치는 일을 했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청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세리들 중에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청중들이라면 당연히 죄인들과 세리들이 둘째 아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죄인들과 청중들에 해당하는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먼저 달려갔고 먼저 안아주었고 먼저 입을 맞춤으로 그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청중들은 또 누구일까요? 답은 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들이 늘 만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고 딴지를 걸었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종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시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가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인생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말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닙니다. 두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첫째 아들, 첫 번째 아들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아들에 해당된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들인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데 각각 살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아버지는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에게는 유산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 전체에서 다른 아들에게 줄 목보다 2배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첫째 아들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네거티브한 측면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효자입니다. 학생이라면 모범생입니다. 신자라면 가장 성실한, 신실한 신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의 상이 있다면 바로 그런 자녀의 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말 잘 듣는 자녀,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25절 이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집을, 마을을 산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산 아래쪽에 평지는 밭으로 혹은 논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맏아들이 밭에 있었다는 것 보니까 산 아래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 시간에 햇빛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아침 일찍 밭일을 나갑니다. 밭일을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낮잠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해가 좀 질 쯤에 다시 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동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일종의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첫째 아들이 해가 질 때쯤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동네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밭에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밭일을 마치고 동네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올 때에 아버지가 혹은 종들이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오늘 잔치가 벌어지니 다 오시오 라고 초청을 했을 것이고요.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그날의 잔치에 메뉴가 등장을 하는데요. 살찐 송아지라는 메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 열악하였기 때문에 고기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시골에서는 저희 가정, 저희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어릴 적에 딱 4번을 고기를 먹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날, 추석, 아버지 생신, 할머니 제삿날. 딱 4번을 고기를 먹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베지테리안이었습니다. 늘 베지테리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기를 먹을 때는 참 맛이 좋습니다. 실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고기를 써는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를 맡는다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고기 덩어리를 먹는 건데 먹고 나면 배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날쯤 되면 배가 난리를 치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 정말 대단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자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집이었거든요. 2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이 구절 사이에 행간에 좀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행간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집들의 구조가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겠고요. 담장은 낮았고요. 골목은 좁다겠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장 너머로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종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나오라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종이 나왔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담장 너머에서 종과 첫째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종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종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못하던 이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지금 흥분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첫째 아들이 보낸 반응이 28절에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자, 그 말은 종이 첫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아마 그렇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담장 하나 사이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문 하나 지나면 집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여기서도 우리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먼저 달려가서 그를 먼저 안아주고 먼저 입을 맞춘 것처럼 집 밖에 서서 버티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집 안에 있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먼저 나가셨습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가서 아버지가 권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하였다, 아버지가 설득할 수도 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간청하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발 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장은 매우 낮습니다. 집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간청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돌렸을까요? 시선은 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향해서 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버지의 간청을 들은 첫째 아들이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말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사용한 섬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둘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둘레오라는 단어는 슬레이브,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첫째 아들은 자신 스스로를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주인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니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역사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날 칼을 들지 않아서 적군들이 달려와서 칼로 목을 치더라도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신의 생명과 안식일법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처럼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전통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보수적으로 지키고 강조하는 장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율법의 종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다른 말을 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기독교와 아주 뿌리가 같은 종교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 경전입니다. 유대교는 과연 율법의 종교일까요?
여러분, 유대교라는 종교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혹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만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를 왜 불러내야 되는지, 그가 왜 선택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복음이 문제가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십자가가 문제가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와 결정과 해석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와 관계를 일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으로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종처럼 살아야만 했고 일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연결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시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인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의롭게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 네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우리의 구원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장 생활로 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은 업무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은 숫자란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의 능력이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여러 해,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 해 사장을 섬겨, 아버지가 아니라 사장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요. 프로모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직장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불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일로서 인정을 받으려 하였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크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의 성적 순으로 사랑을 하지는 않으시죠? 성적 순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는 더 사랑하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는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하죠.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종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보세요. 시작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그 말 속에서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오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자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자의 입장에서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1절인데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사용한 단어 예,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크논은 주로 아주 어린 아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린 아들. 여러분, 이 테크논 예, 이 한 단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어린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신은 종으로 여기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가불관계로 여기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여겨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내 어린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내 어린 아들아, 이 단어에는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첫째에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컴패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어린 아들아, 이 단어에는요 아들을 향한 위로가 있습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너 정말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네가 나를 오해해서, 나를 잘못 알아서,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여겼구나. 그 마음을 아버지는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그것을 내 어린 아들아 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가 일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한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긍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먹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을 권하면서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면하는 이유 중에는 그에게도 살찐 송아지를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 어린 아들아 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골고다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은 후에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일로서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테크논 내 어린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치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들, 늘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메마름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까?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
또한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풍성하신 그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에 확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 증명하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기 위해서 무엇인가 인간의 성품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보이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공일과 시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대로 설명하셔서 알아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무엇인가 해야 가치를 존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받아주는 관계이고요, 긍휼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더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그 존재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 긍휼로 인해서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이해할 수 있는 서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접대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 주 안에서 건강한 관계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그 은혜를 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거나 책망하기보다 내 어린 아들아라고 불러주며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와주시고 받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